교회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초등학생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고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두 손 꼭 모으고 눈 꼭 감고 엄마의 기도를 따라하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교회 놀이터에서 뛰어놀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예배실 방석을 모아놓은 방석방에 숨어서 숨바꼭질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교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여전히 교회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행복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많은 친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더 이상 행복하게 웃지를 않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친구들의 말이 슬프기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청년의 고백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의 고백입니다. 왜 청년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행복이 아닐까요? 왜 젊은 부부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연약해서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과 이 30, 40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수많은 교회는 교회학교와 청년부 3040 세대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멸해 버렸습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 신앙에 대한 회의감, 귀찮음, 세상의 즐거움, 가치관의 충돌, 배타적인 교회 문화, 삶과 신앙의 괴리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모든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동일하게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뭐뭐답다.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상황이 가진 본래의 본질이나 특징에 걸맞은 모습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지녀야 할 본질, 정체성, 기준, 품격에 부합할 때 쓰는 말입니다. 뭐뭐답다, 뭐뭐다움. 즉 교회답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진리의 기둥의 터로서 본질을 지키고 거룩한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지킬 때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답지 않다. 이 표현은 이름만 교회이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세속적 성공주의에 빠져 있고 말씀보다 전통이나 사람의 생각이 우선시되고 사랑보다는 분열이 가득하며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높고 큰 건물을,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특정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눈에 현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재 교회의 모습은 분명 교회답지 않습니다. 교회답다라는 것은 건물의 크기나 재정 상태,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세상에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 거룩함과 사명을 붙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움입니다.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치동 교회가 다음 세대의 눈에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목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된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말하는 교회의 기초,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교회의 기초와 본질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 사람들 말고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울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의 기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의 출발을 이루는 중요한 고백이 되며 또한 이 고백이 온 세대 가운데 계속될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인간의 지혜나 노력,
다른 사상 또는 특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사역인 복음, 그분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결국 건물도 무너집니다.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18절 말씀에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겉모습은 참 화려합니다.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는 약해져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과 행사 중심의 교회,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버린 교회, 성공에 물든 교회, 다른 우상들로 기초를 쌓은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우상들로 기초를 쌓은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와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우상숭배의 중심지 대한민국에서 교회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기초는 무엇이니? 너희의 기초는 무엇이니?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 되길 바라기보단, 내 직분이 무엇이라고 말하기보단 먼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보다 예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기초라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튼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중심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치동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직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자기 곁으로 이끌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리고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조차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지키고
막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베드로의 그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도 이 말 가운데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는 베드로의 교만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네가 사탄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의 악과 죄를 이기신 구원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가치, 편안함,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겪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과 새 힘 그리고 능력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순종과 헌신의 자리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능력인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만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의 실수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지 않고 교만하게 인간의 뜻대로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하는 공동체는 가짜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이 말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강하게 반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같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은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취하려는 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건물만 남고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가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다른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 중심성, 자기 권리, 자기 뜻, 자기 의, 자기 영광을 강하게 부정하고 또한 자기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 그리고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겨나는 온갖 고난과 희생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의 의미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세의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선교를 가기 전에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씀에서 따른다는 그 의미는 쉼없이 계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전심전력하여 계속되어야 하는 일생의 사명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쉼없이, 은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된 우리가 평생 전심전력으로 계속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분명하고 순전하게 세상에 전하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거나 흐려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겉모습이 크고 화려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도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할 사명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돈, 명예, 권력, 성공, 편안함,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분의 뜻을 따라 때로는 고난, 손해 이것이 따르더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진리와 거룩을, 정의와 공의를, 용서와 사랑을 붙잡고 실천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머리가 몸을 다스리고 이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은혜, 능력,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은혜와 능력이 가득 채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영역을 주관하십니다. 여기서 충만은 모든 것을 가득 채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곳곳에서 생명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가득 채우십니다. 마치 빈 잔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예수님의 충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어서 온 세상을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 은혜를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다움은 닮다와 다르다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충만하게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펼치시는 구원 계획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대치동교회의 주인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대치동교회,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진짜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교회, 재정이 넘치기보단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따라가는 교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편하게 쓰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대치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치동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교회다움을 끝까지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